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뜨겁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벌써 제가 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훨씬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첫 주에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단 1분도 설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부족한 적이 왔는데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또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맞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강절 4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대강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라는 의미에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대강절, 대림절, 둘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강림, 강자를 붙이면 대강절, 림을 붙이면 대림절이 되겠죠. 주님의 강림을 기억하고 또 두 번째 강림을 또 고대하는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 first coming, second coming 사이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특별히 또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3일 남았는데 우리 성탄 찬양 많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또 많이 베푸시는 우리 1층에 우리 권사회에서 준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웃 돕기 신정 바자회, 거기도 참여하셔서 바쁘셔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구제를 하실 만한 그런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바로 1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우리 성탄절 찬양도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성탄 관련 성구도 여러분께서 많이 보셔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4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4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2개입니다. 뭐하고 뭐겠습니까? 마태하고 누가. 아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박수를 치겠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기본이 다 되어 계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1장, 2장 각각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결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성탄 스토리와 누가복음의 성탄 스토리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2가지 성탄 스토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마태 성탄 스토리와 누가의 성탄 스토리를 결이 다른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께 먼저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는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 3명한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회개를 해서 2배로 남긴 종들, 그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랑 메시지가 똑같은데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라고 나옵니다. 문화. 좀 생소하시죠? 달란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뭐 교회 학교에 달란트 시장도 있잖아요. 근데 문화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문화 비유를 잘 보시면 달란트 비유랑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화폐 단위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깊게 판 그런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깊게 판 끝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선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지폐를 안 갖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금화, 무게를 달아가지고 금 몇 킬로. 요즘 금값이 10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상투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가지고 금의 10년 동안의 그 금값 한번 보세요. 완전히 그냥 올라 수직선 쫙 상승합니다. 지금도 상투가 아닐지도 김호성 목사 뭐 투자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여러분 금화예요. 근데 문화는 은화입니다. 은. 여러분 은메달 100개가 더 중요합니까? 금메달 1개가 더 중요합니까? 금메달 잘하시네요. 상식에 아주 그냥 뛰어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냥 벌써 똑같은 주님의 메시지인데 마태는 그 달란트, 누가는 문화인데요. 더 연구를 해봤더니 달란트는 성경 66권 중에서 최고의 권이에요. 최고의 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달란트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가 마태복음에 14번이나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 아니지만 금화, 금전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금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에서 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최고의 권이에요. 누가에서는 최고의 권.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은화가 얼마큼 나오느냐? 28번이나 나오는데 누가에는 은화마저 4번밖에 안 나와요.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태가 물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마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써가지고 이 복음서를 처음 듣는 독자들이 달란트를 이야기를 해도 부담이 없는 그런 독자층. 문화 입장에 문화를 쓴 누가복음을 쫙 쓰면서 달란트는 좀 부담이 되는 문화 정도도 상당히 고액권으로 생각하는 그 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는 뭐 부동산 잘 몰라가지고요. 저 얼핏 듣기에 타워 팰리스 강남에 말로만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타워 팰리스가 요즘은 뭐 또 지형도가 달라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타워 팰리스가 가장 비싼 어떤 아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남대문 시장에서는 4,500원 하는 게 동대문 시장에 가면 4,000원이다. 이런 거를 주일에 설교를 하시면은 그 타워 팰리스 주민들이 이게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최소한 한 장, 두 장 얘기를 해야죠. 한 장, 두 장. 근데 요즘 한 장이 얼마입니까? 한 장이. 나사렛 대원들 아세요? 한 장이 얼마입니까? 예? 억이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장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레벨이 정리가 된다. 여러분의 수준이 정리가 된다. 각자 한 장의 크기는 저한테는 한 장이면 5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100억 정도는 되셔야지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달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예화를 들면서 한 장, 두 장 얘기를 하면 지금 저 목사님이 지금 로또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거기야말로 남대문에서 4,500원 하는 것이 동대문에서 4,000원이라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카톡해서 우리 설교 예배 끝나면은 택시 잡아 타가지고 동대문으로 갑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마태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썼다라는 얘기는 마태가 생각하기에 내 독자층들은 전혀 달란트를 이야기를 해도 거부감이 없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누가 입장에서는 문화가 달란트보다는 달란트를 쓰면 이건 뭐 좀 우리랑 거리가 있는 것이다. 문화 정도도 누가복음에서 최고의 권이니까요. 그것도 정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문제를 냅니다. 마태가 생각했던 독자층의 경제적인 수준과 누가가 생각했던 독자층의 경제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높을까요? 마태가 높겠습니까? 누가가 높겠습니까?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성경도 잘 아셔. 놀라운 사실은 아니 목사님 그거 하나 갖고 달란트 문화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흐름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흘러 넘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성탄 스토리에도 이와 같은 그 달란트와 문화의 그 차이와 같은 이 흐름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누가 경배하러 왔는지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제가 금요 성령대망회 때 동방박사의 선물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방박사 말고 또 다른 그룹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누구죠? 목자들.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나 가시는 건가요? 목자들이시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학교 성극에는 동방박사도 나오고 목자도 같이 나오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전속 출연입니다. 한 군데씩 나와요. 한 군데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롯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는 것처럼 둘이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이제 던져집니다. 동방박사가 나오는 성경은 마태일까요? 누가? 여기 힌트가 있는데 힌트는 달란트와 문화가 되겠습니다. 너무 심한 힌트죠. 너무 심한 힌트인데 또 모릅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문제는 그럼 이번에는 목자들이 나와가지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거가 마태에 나오겠습니까? 누가에 나오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성경도 박사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누가에는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적인 엘리트 아닙니까? 또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방박사가 성탄절에 그 아기 예수께 찾아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석 달 전서부터 그 먼 경로를 돌고 돌아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을 우회를 해가지고 북쪽서부터 올라오고 한 다음에 또 딱 그림이 나오는데 엄청난 시간적 물질적 또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라고 한다면 지적인 엘리트에다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인 그런 어떤 가진 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목자들이라고 한다면요, 목자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어떤 그 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하도록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일지라도 그 목자가 유대인일지라도 목자들은 증인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천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동물의 시체를 맨날 만져야 되고 또 그 집 밖에서 있다 보니까 유월절이 언젠지도 잘 모르고 또 안식일이 언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한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 증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다 떠나고 나서 우리 서둘러서 우리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하는 그 찬송이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100점 맞으신 것처럼 바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경배를 드렸는데 고위층,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고위층인 그 동방박사가 나오는 그 성경은 마태복음이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존경을 받지 못했던 그룹인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께 찾아온 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서 성령 탄생하실 것을 한 복음서에서는 아버지인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가브리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복음서에서는 요셉에게, 어느 복음서에서는 마리아에게 합니다. 이건 약간 응용 문제죠. 근데 힌트는 두 개입니다. 달란트 문화, 또 뭡니까? 동방박사, 또 목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아버지인 요셉에게 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한 복음서는 마태겠습니까? 누가겠습니까?
이야, 답이 문제가 떨어지기도 전에 마태장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분들이에요. 기가 막혀. 제가 두려워 떨려가지고 이제 말씀 증거를 못할 정도로 성경에 아주 척척 박사들이 여기 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한 곳은 어디예요? 누가복음입니다. 쫙 갈리게 됩니다. 보시면 그 아버지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0절서부터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성령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니라. 근데 어머니에게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27절, 30절서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쫙 갈리는 모습 보시겠죠? 이제 세 번째로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은 뭐냐면,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어디요? 구유, 그죠? 예수님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구유에, 구유가 뭡니까? 구유, 말먹이통, 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었어요. 말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먹이통은 아니었고, 그 이스라엘은 노새가 있었죠. 나귀, 당나귀가 있었잖아요. 나귀가 먹으면 나귀 먹이통, 염소가 먹으면 염소 먹이통, 양이 먹으면 무슨 통? 양 먹이통. 그러니까 다목적 가축 급식대. 말 됩니까? 다목적 가축 급식대니까 이거 아무리 그 아기를 낳아서 놀 데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는 좀 그런 데인데, 구유에 누인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중에 한 군데만 나와요. 한 군데. 이제는 뭐 힌트를 안 드려도 아시겠죠. 마태에 나오겠습니까? 누가에 나오겠습니까? 누가에 나와요. 누가. 주무시다가 깬 분은 마가,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누가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먹이통이니까 이게 뭐랄까요, 마태에 나오기가 좀 여태까지 흐름상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구 대상입니다. 마태하고 누가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학자들은 또 그렇게 다르게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의 그 성결 예법에 따르면 그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뭐랄까요, 구약 예법적으로 그 불결하다고 취급이 돼서 그 불결함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드려야지 그 어떤 그 불결함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규정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럼 레위기에 보면 여러 종류의 제물이 있죠. 최고급 그 제물이 1년 된 숫송아지, 또 암송아지, 또 양, 염소, 여러 그 제물들의 급이 있는데 제일 낮은 등급이 비둘기 2마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벌써 답을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역시 누가복음이에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때 드린 예물이 비둘기 2마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물의 족보들 중에서 제일 아래층
빈자의 예물, 그 가난한 자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비둘기는 사지 않고 나가서 잡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마리를. 그래서 그 두 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것도 좀 응용 문제예요. 이것도 응용 문제.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네. 힌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힌트예요. 지금까지 달란트부터 시작된 모든 구육까지의 어떤 힌트가 다 같은 흐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에 갔더니 경건하게 기도하는 어르신 두 분이 있었어요. 남자 어르신이 한 명 있었고 여자 어르신이 한 명이 있었어요. 남자 어르신은 시므온, 시므온,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 가사가 사실 시므온의 찬양, 눈크디미티스라고 하는 그 시므온의 찬양의 그 가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두 노인이 나오는 성경은 마태겠습니까? 누가겠습니까? 한 군데만 나와요. 마태겠습니까? 누가겠습니까? 누가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누가 일부 때는 이게 갈렸어요. 마태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3부에 오신 분들이 아주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 성경은 두 개라고 그랬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두 개라고 그랬죠. 마태와 누가라고 그랬는데 마태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결과 누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결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에서는 동방박사들, 또 오늘 언급은 안 해드렸습니다만 헤로드 왕, 또 마태에서는 또 거기 뭡니까? 요셉, 아버지 요셉, 가부장적이고 사회에서 주류,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메인스트림에 속하는 이런 분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에는 목자들, 또 여러분 구유,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두 마리, 그리고 노인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류가 비주류들이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들이 쭉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이 성경에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 성경은요 좌파 복음서가 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 마르크스 엥겔스가 얘기하고 있는 무산계층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상대적으로 어떤 저소득층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뻐기는 사람들도 결국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해서 쭉 가시는, 천국을 향해서 쭉 가도록, 너무 좌파가 되는 것도 너무 우파가 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떤 더불어민주당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둘 다예요. 둘 다. 정치적인 거 정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천국을 향하는 그 길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누가복음이 내 어떤 성격에 맞다. 또 나는 마태복음이 성격에 맞다. 그럼 여러분께서 정하셔도 왜? 둘 다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주 바다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바다는 그 북한의 강만 받아들이지 않고, 남한의 강만 받아들이지 않고, 북에서 흐르는 물도 받아들이고, 남에서 흐르는 물도 받아들이고, 정말 온 세상 어디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라도 출신 분들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경상도 분도 받아들이고, 저처럼 실향민 2세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남한 토박이들도 받아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다른 흐름의 우리 성탄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누가복음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마태복음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1대 99로? 또 여러분 빈부격차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넓은 마음을, 제 이마보다도 훨씬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미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바다처럼 모든 것을 끌어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 도전 받으셔서, 주여, 제가 여태까지 참 너무나 속 좁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편향적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넓은 마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성경의 마음을 따라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가운데 푹 잠기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